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에게는 그전에는 없었던 반복된 삶의 루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병과 말을 탄 50여 명의 호위병을 동원한 채 매일 아침 일찍 그 왕의 성문으로 가는 그 길 곁에 서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일을 몇 년 정도 한 것 같습니까? 한 4년 정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4년,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이런 무언가를 4년 동안 쉬지 않고 매일매일 반복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밥 먹는 거 빼고,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빼고 없을 거예요. 여러분, 매일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은 보통 의지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 평범한 게 아니라 비범한 거예요. 요즘 현대 청년들이 그 뉴스를 보니까 회사 생활을 하면은 1년 넘기기가 어렵대요. 예,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사회생활이 어렵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의지가 약하다는 말이에요. 또 다른 의미로는 이루고자 하는 목적, 지켜야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는 겁니다. 그만둬도 먹고 살 수 있는 배경이 이미 형성되어 있으니까 쉽게 그만두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힘들고 고되더라도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쉬지 않고 열심히 한다는 것은요, 이 안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고 그 목적에 대한 집념이 강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경건을 해야 합니까? 내가 거룩해지려고 매일 하는 거잖아요. 그 집념이 강할수록 이 사람이 그 신앙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매일 반복한다.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거기에 대해 내 집념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이런 사람이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피로감이 많아도 어떻게든 참아내요. 왜냐하면 이 피로감이 곧 나의 필요를 채울 것이라는 그런 희망, 기대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오늘 압살롬에게 분명 목적이 있었겠죠. 그게 뭘까요? 그게 뭐길래 4년의 시간 매일 아침 이 피로해 보이는 일을 반복했을까요? 그건 간단하죠. 내가 왕이 될 거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밑작업인 거죠. 정확히 말해서는 지금 저 성에 앉아 있는 그 왕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여기 있다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압살롬은 오랜 기간 동안 이미지 메이킹을 해왔습니다. 먼저 그가 한 이미지 메이킹은 권위 있는 왕입니다. 권위 있는 왕. 그가 호위병 몇 명을 거느렸다고 하죠? 50명. 다윗이 몇 명 거느렸는지 아십니까? 그 맨 뒤쪽에 보면은 37명 정도라고 나와요. 물론 그보다 더 할 수도 있는데 그 근거에 따르면 지금 압살롬은 현재 권력인 왕보다 더 많은 호위병을 갖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전차 말은 이스라엘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했을까요? 아니요, 수입품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비싸다라는 거죠. 쉽게 구할 수 없다.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왕들처럼 보이기에도 괜찮은 왕을 원했습니다. 사실 그게 왕을 원했던 첫 목적이죠. 더군다나 압살롬은 14장 25절에 근거하면은요, 흠 잡을 것 하나 없는 외모를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삼박자가 다 맞춰지는 거죠. 외모도 괜찮고 갖고 있는 권위도 높고 이 모든 것이 왕의 어떤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의 외모에 그가 가진 말과 병거를 탄 50명의 호위병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라던 왕이었다는 이미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망을 투영한 이미지화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 어디에 등장해요? 성문 길가 앞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 반복적인 부지런함. 이미지가 딱 박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서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신뢰가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능력이 없어도 시간 잘 지키고 부지런하면은요 신뢰 갑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셔서 알잖아요. 물론 능력이 있어야 되죠. 어떤 업무를 처리할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이 성실하지 못하면은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뭔가 맡기면은 늘 빼먹고 시간 안 지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의 기본도요 이 성실함인 거예요. 부지런함. 이게 인간이 보는 것들 중에 아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일을 많이 시키면은요 어떤 의미냐면은 그 사람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한가한 사람 있죠?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신뢰가 안 가는구나. 그래서 안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중요한 일을 신뢰 가는 사람한테
시키는 거죠. 심지어 쓰레기 버리는 거 하나까지도 말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 메이킹은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는 왕이에요. 첫 번째가 뭐였죠? 다윗보다 권위 있는 왕. 두 번째는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는 왕. 압살롬은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한 한 가지 코스프레를 합니다. 그 내용이 5절에 나오죠. 누군가가 송사를 가지고 왕을 찾으려고 하면 왕은 당신의 아픔을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에 대한 흠잡음과 동시에 자기에게 송사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절을 하려고 하면은 절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손을 싹 잡아주는 거죠. 그때 인자한 왕,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는 왕, 그런 이미지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선거철이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 중 하나가 뭡니까? 시장에 가서 순대와 떡볶이를 먹는, 서민의 음식이라고 말을 하는 그런 것들을 먹는 그런 그림. 일단은 그런 음식이 서민 음식이라고 선을 가르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쇼죠. 민심을 얻기 위한 역겨운 거예요. 평소에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 압살롬은 이 일을 몇 년이나 했다고요? 4년. 처음에는 사람들이 쇼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4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4년을 함께하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신뢰가 갔겠어요. 사실 다윗은요, 이 백성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전쟁, 땅 따먹기잖아요. 이 몸이 두 개가 아닌 이상 이 외부적인 일과 내부적인 일 두 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한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압살롬은 이 지점을 공략한 거예요. 지금 왕의 전쟁은 잘하지만 백성들은 헤아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 백성들은 어떤 왕을 원하겠는가? 이 흠을 파고들어서 그 틈을 지금 찾은 거죠. 그래서 자신의 존재성을 백성들에게 드러낸 겁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의 그 불만과 니즈를 이용하여 자기 성공을 이루겠다는 게 오늘 압살롬의 전략입니다. 세상은 이런 압살롬의 모습을 보고 야, 참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왠지 아십니까? 이 세상은요, 상대의 약점을 찾아 공략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기본 전술이기 때문이에요. 맞잖아요. 왜? 경쟁 체제니까. 여러분 똑같이 둘이서 사업한다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카페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상대 카페가 안 하는 메뉴, 그렇지? 상대 카페의 약점을 찾아서 나의 보완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진리예요. 인간은 이 부분에 있어서 특화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제가 유발 하라리의 이 진화론적 관점의 인류를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강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상대의 약점을 잘 파악하여 공략했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이 협력을 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우리 인류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야 라는 이 영화의 대사처럼 우리는 상대의 약점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공략하는데 선수인 거죠. 우리의 삶은 누군가의 불만을 이용하여 자기 성공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오늘날에도 압살롬과 같은 방식으로 자기 성공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 보십시오. 그런 재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그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흑색 선전이라고도 하는데 이 상대를 깎아내림으로 자신의 존재를 어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없겠습니까? 있어요. 상대의 믿음 없음을 깎아내림으로 나의 믿음이 있음을 말하진 않지만은 은근히 나의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그러한 우리 마음의 욕망의 프로세스 가운데 나온 어떤 하나의 행동의 언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흠을 잘 보는 사람이요. 근데 흠을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안 보고 싶어도 막 보여요. 내 안에 욕망이 강할수록 흠은 잘 보이게 돼 있거든요. 또 흠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상대의 흠이라는 건 검은 바탕의 벽에 흰 점과 같은 거예요. 너무 지나쳐도 그냥 보이는 것. 우리에게는 이러한 점을 잘 볼 수 있는 특출난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남의 티는 잘 보면서 나의 들보를 보지 않는 우리 인간의 악한 어떤 모습을 지적하고 있죠. 자, 그렇다고 이런 기능들이 헛된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 중에 일부다.
일부다. 다만 그 기능을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기능을 우리 가운데 삭제하지 않고 남겨두셨을까? 그건 너무나 간단하겠죠. 하나님이 이런 특출난 기능을 허락하신 거는 상대의 틈을 찾았다면, 그 흠을 찾았다면 그 흠으로 인한 그 공백, 그 틈을 메워주는 사람이 되라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흠을 찾았더라면은 더 파고 공략해서 나의 것을 이루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저는 교회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몸의 비유와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분란이 많은 교회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서로의 쓸모에 대해서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존재성에 대한 부정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떤 파. 자, 사람의 몸에서 눈이 손에게 쓸데없다고 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쓸데없다고 비난하지 않는다라는 몸의 원리를 가지고 바울은 너희들의 그 모습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모두가 다 귀중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고 서로에게 보여진 흠 속에서 드러난 공백은 너희가 채워야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이런 모습을 꿈꾸셨어요. 이런 모습.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러나 권력 중심으로 돌아가는 체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등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가 왔고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사람이 앉아있는 이 자리로 인한 권력 체제가 아니라 성경 안에서 합력과 협력으로 서로의 공백을 돌보며 살아가는 체제 속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체제를 따르지 않으면 그건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십자가 꽂혀 있으면 뭐합니까? 한 명의 이 거대한 사람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권력으로 그것이 운영된다라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라 또 하나의 왕, 또 하나의 왕국이 세워진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믿으십니까? 예. 우리의 의식이 잘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식이. 압살롬이 다윗의 흠을 찾아 그 공간을 파고들어 자신의 성공으로 이루려고 했던 모습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남의 흠을 찾아 드러내면서 언어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은근히 나의 흠없음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반복되는 4년의 고난을 걸어왔습니다. 누군가의 약점을 4년이나 파고들었다는 건 그만큼 욕망, 그 집념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언가가 준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한 4년의 시간이 흐른 후 이제 왕을 찾아가 어떠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7절부터 12절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
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자, 압살롬 왕에게 자기가 한 가지 서원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서원을 언제 했다고 하죠? 도피 생활 중에 그술 땅에 있을 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헤브론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서원의 내용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일까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서원을 했으면은 가능한 빨리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신명기 23장 21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요, 이것을 시간적으로 미루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온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아니잖아요. 2년이 지났고 4년이 됐으니까 6년 이상이 지났겠죠. 못 듣고 있어요 지금. 6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럼 왜 6년의 시간 동안 이 서원을 행하지 않았던 것일까? 시간이 없어서? 무슨 시간이 없습니까? 두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서원 자체가 거짓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서원 예배를 핑계로 뭔가 왕의 시야를 가리고 다른 목적을 이루고자 했던 거겠죠. 두 번째, 서원은 진짜인데 그때는 간절했기 때문에 서원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때 그 서원을 다시 이용해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했던 거죠. 전자나 후자나 나쁜 놈입니다. 순수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명분은 되게 선한데 내용이 불순해요. 제가 제일 경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한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이런 부류, 제가 정말 피하고 싶은 사람. 저는 약간 의리 있는 사람이 좋아요. 저는 의리 있는 사람. 제가 주성이랑 이렇게, 이거 설교 준비된 내용이 아닌데, 주성이랑 이렇게 1대1 교제를 하면서 주성이가 저한테 넷플릭스 프로그램 하나를 추천하더라고요. 사이렌인가? 여성들 이렇게 전문직들이 나와서 생존 게임 하는 건데 제가 이거 잠깐 봤어요. 봤는데 저는 거기서 그냥 의리 있는 팀이 나오거든요. 거기를 되게 응원하고 싶더라고요. 그 의리 있는 팀이. 근데 결국에 그 의리 있는 팀이 나중에 딱 그 1등, 2등이 됩니다. 1등, 2등. 그리고 얍삽하게 했던 그 있거든요. 떨어졌어요. 뭐 보신 분도 있겠지만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약간 그런 사람들이 좋아요. 뭔가 이렇게 의리가 있고 좀 간사하게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뒤에서 막 꽁냥꽁냥 잔머리 굴리는 그거는 저랑 합이 맞지 않아요. 오늘 압살롬이 그렇잖아요. 이게 속으로는 뭔가 좀 꾸미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다윗 앞에서는 그걸 오픈하지 못하죠. 이 속내를 다윗이 알았는지 몰랐겠지만 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히 가라고 축복을 해줄 뿐입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간 그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10절에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선포입니다. 다윗이 죽었습니까? 그러지도 않았는데. 이는 혼자 가서 소리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라갔다고 합니까? 200명. 근데 중요한 거는 평범한 백성 200명일까요? 아니에요. 이것도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저번에 민혁 전사님이 다윗 시대 때 예루살렘의 인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생각나시는 분? 2천에서 3천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예배 끝나고 수요일 날은 주일 예배에 대한 이 시험을 좀 볼까요? 큐티 나누면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200명이 갔다라는 건 뭐예요? 10분의 1이에요. 근데 200명이 그냥 백성들일까요? 압살롬이 지금 여기 중요한 일 하러 가는데 그냥 백성 200명 모았을까요? 아니죠. 중요한 관료들. 이 예루살렘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력을 가진 자들을 데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추가적으로 이 200여 명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순수하게 따라갔다고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헤브론까지가 30km가 넘어요. 그저 순수하게 이 먼 거리를 따라갔다. 비록 이들이 압살롬의 의도는 몰랐겠지만 이 초대에 응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압살롬이 예루살렘의 대세, 그러니까 이 후계 구도에서 가장 근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먼 거리도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또한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초청받아온 200여 명의 사람들이 정말로 압살롬 의도에 따르지 않았더라면 오늘 압살롬이 갑자기 왕이 되었다라는 선포에 노 당신은 왕이 아닙니다. 아직 다윗이 왕입니다. 라고 외치던가 그런 불의에 맞서는 존재들이 한 명씩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200명 모두 암묵적으로는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는 정확히 몰랐지만은 마음속으로는 다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들끼리 있을 때 압살롬이 빨리 왕이 돼야 되지 않겠어?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왕이 되었다는 압살롬의 이 반역은 그저 그들의 생각 속에만 있던 일이 조금 더 빨리 일어났을 뿐이에요. 그냥 놀랐을 뿐이죠. 이 모든 일이 누가 계획한 겁니까? 압살롬. 압살롬은 초청된 200여 명의 생각을 읽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서 반기를 들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평소에 다윗 왕에게 어떤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치밀하게 조사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어중이 떠중이 모인 게 아니라 호위병 50명을 통해서 뒷조사해보라고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인지 그들의 상황을 정보를 주도 면밀하게 파악해가지고 충분히 다윗 왕에게 반대를 들고 나에게 찬성을 들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모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유능한 거 아닙니까? 야, 이게 이 압살롬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탁월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이 거사에 함께 하자고 설득했겠죠. 그리고 어쩌면 이런 것도 했을 것 같아요. 200명 모두는 아니지만은 그 중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모든 집단에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나를 왕으로 추대한다면 나중에 당신에게 어떠한 자리를 주겠습니다라는 딜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사전 작업은 충분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또한 이 자리에 지금 누가 함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여기서 특정 인물을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특정 인물을 이야기한다는 건 뭐예요? 중요한 인물이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아히도벨. 다윗 왕가의 참모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평가를 할 때 그 사람만 보고 평가를 마치지 않아요. 이 사람 주변에 어떤 무리가 있는가를 보고 또 괜찮다 안 괜찮다를 평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수가 있는데 민수 옆에 세훈이가 있다.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요. 어떤 무리와 함께하는가. 근데 이 아히도벨은 누구예요? 다윗 왕가의 측근이에요. 근데 그 측근이 지금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선포의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면은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 기준에서 이 그림이 반역으로 보이겠습니까? 계승으로 보이겠습니까? 계승으로 보이겠죠. 뭔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일을 하나 보다. 마치 헤브론은 어떤 곳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선포한 곳이잖아요. 압살롬이 태어나는 곳이잖아요.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 그림이 계승의 그림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속내는 뭐예요? 반역이죠. 이게 지금 압살롬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히도벨은 왜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200여 명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일 거라고 추측했다고요? 왕의 반대에 있는 사람. 그러면은 아히도벨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인 이 아히도벨 입장에서 왕이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그 욕망 때문에 자기 그 손녀의 가정을 망친 사람이에요. 네? 그것을 옆에서 두고 본 사람이라고요. 이런 피해를 받게 된 아히도벨은 왕으로서 다윗의 존재를 의심했을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다윗은 진을 해고 뜨는 태양은 누굽니까? 압살롬이잖아요. 그럼 자신의 손녀인 밧세바 증손자 누굽니까? 솔로몬을 보호하는 방법은 왕의 권위가 떨어진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의 편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히도벨도 자기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또는 기존 왕에 대한 어떤 실망 때문에 압살롬에게 붙은 거라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순수한 의도에 의해서 모인 게 아니라 다 자기 욕망에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얻기 위해서 이 거사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스라엘 모습 하나님 나라의 삶 같습니까? 아니죠. 지난주 말씀처럼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사람이 선택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죠. 근데 이 법칙을 이 인간들이 다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동안 압살롬의 분노를 어느 정도 좀 이해하는 식으로 설교를 해왔어요. 그렇죠? 성경을 차례대로 보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쯤 되어 보면은요, 압살롬에게 다말이 겪은 아픔은 그저 자기가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한 발판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암논을 죽였으면은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죽임이 결국에 뭐였다라는 거예요? 왕의 후계자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욕망과 작별해야 한다. 그것도 매일 이별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내 안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늘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주중에 우리 유명한 목회자 한 분의 끔찍한 타락 사건을 적나라하게 들었어요. 이 공적인 공간에서 오픈할 수 없는 더러운 이야기들 투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이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 안의 욕망과 이별하는 일들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저 말씀은 말씀, 그저 말씀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한 도구일 뿐인 거고 내 안에 그 욕망과 작별을 하는 그런 인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들. 오늘 압살롬도 그랬던 거죠. 압살롬도. 그리고 오늘의 압살롬과 우리는 결코 다르지 않다. 우리 안에도 그런 게 분명히 있다.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것을 발판 삼아 내 권리를 더 주장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 습성들, 또한 여론을 조성하여 나에게 더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이 압살롬의 치밀한 전략들,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친구 관계에서 이런 게 크고 작게 연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기보다는 누가 나에게 더 유익과 안전을 보장할지를 판단하여 따르는 이 대중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나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점검해야 돼요. 오늘 살아가는 내 생각, 내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에 부합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또한 압살롬이 다윗의 왕권을 빼앗고 있듯이 우리도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누군가의 흠을 찾아 나의 유익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태도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죠. 성도 여러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마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상대의 흠을 찾게 되고 결국 찾아내는 흠을 이용하는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도가 없이 누군가의 흠을 찾아낸다면은 우리가 그 공백을 메워주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공백을 메우기보다는 내 안에 그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메우는데 더 우리가 열심을 다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흠을 파고드는 게 아니라 공백을 메우는, 그 틈을 메우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출애굽 시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허락하셨는데 이 만나를 소유하는 독특한 이 방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식인데 그건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는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둬야 했고 욕심으로 더 많이 소유해봤자 다음날 아침이면은 썩어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자신의 욕심에 의해 더 거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다음 날이면 없어져요. 그럼 하나님 원했던 의도는 뭐겠어요? 몸이 불편하거나 어떠한 이유로 덜 거둔 사람과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세팅하신 거예요. 그런 상황을. 이런 상황을 세팅하심으로 강제적으로라도 너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태도가 뭔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광야 학교에서 보여준 우리 하나님의 어떤 교육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플랫폼 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강제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이처럼 우리도 더 가졌으면 덜 가진 자와 나누고 흠이 많은 자의 틈을 파고드는 게 아니라 그 공백을 메꿔주는 자,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이 유능했죠.
솔직히 뛰어났죠. 이 두뇌나. 근데 그것을 아버지의 그 부족함을 메꾸는 존재로 나아갔더라면은 이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이런 유능한 자가 이 부족한 아버지 인정하자고 다윗 부족했잖아요. 그 다윗의 부족함을 채우는 그런 위치에서 살아갔더라면은 어땠을까요? 이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멋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은 그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그림대로 색칠하지 않아요. 노란색을 칠해야 되는데 우리의 욕망의 색깔을 거기에 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 출애굽 사건의 그 가르침처럼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